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작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천하를 주유하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 김작가. 그는 가는 곳마다 이야기거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름답고 기막힌 시가 또한 탄생됩니다. 인색한 영감에게 교묘한 수를 써 진수성찬을 대접받은 김작가 시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그 영감으로부터 깍두기에 가지나물 한 접시뿐인 허술한 아침상을 받고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자 김작가는 그 집 대문에다가 한자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개자식이라는 뜻의 시 한 편을 써붙여놓고 그 집을 떠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서 불현듯 태어난 김작가의 시지만은 그럼에도 재치있고 시니컬한 시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김작가는 자신의 말과 행동보다는 이처럼 시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김작가의 천재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작가씨 어떤 짓을 해도 결코 믿거나 나쁘게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찬성이 착함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방면길에 나서는 김작가. 오늘은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제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좌청룡 우백호. 해주에서 황주를 거쳐 평안도로 가려면 황평 양도에 걸쳐 있는 희원산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희원산 기슭에는 용천관이라는 참이 있다. 김작가는 용천관에 있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주모에게 묻는다. 혹시 이 근방에 구경할 만한 명소가 없는가? 용천관이 얼마나 유명한 곳인데 그러세요? 여기서 산속으로 오리쯤 들어가면 환희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그 정자 아래에는 오열탄이라는 유명한 여울이 있다오. 오열탄? 그 이름 한번 멋지구나. 옛날에 어떤 선남선녀가 그 여울물 앞에서 이별을 나누며 흐느껴 울기라도 했던 모양이지. 손님은 오열탄의 유래를 잘도 알고 계시네요. 이 사람아, 나는 오열탄의 유래를 알고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세. 오열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누구나 그만한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어마, 그러세요. 아닌 게 아니라 오열탄이라는 그 여울에는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가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랍니다. 나는 평양으로 가는 길인데 오열탄이라는 여울을 꼭 한번 구경하고 싶네 그려. 자네가 그 여울에 얽혀있는 설화를 좀 말해줄 수 있겠나? 그러시구요. 이 근방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걸요. 그리고 주모는 다음과 같은 말을 김작가에게 들려주었다. 시대는 어느 시대였는지 분명치 않지만 유모라는 사람이 황주거울에 선의사로 와 있는 동안에 안악기생 옥형과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유모가 평양으로 떠나게 되자 옥형은 용천관 여울물 앞까지 전송을 나왔는데 서로 헤어져야 할 최후의 순간이 오자 두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목이 메도록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여울목도 무심치 않았던지 지금까지 조용히 흐르고 있던 여울물도 갑자기 흐느껴 오는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그 여울의 이름을 오열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작가는 그 설화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다. 그거 참 기가 막힌 설화일세 그려. 사람이 흐느껴 울자 여울물도 흐느껴 울었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기막힌 설화가 아닌가. 우리네 조상들은 언제나 자연과 호흡을 같이 해가며 살아왔거든. 그것은 사실이었다. 배달민족의 민속신앙의 대상은 언제든지 신이 아니고 자연이었다. 그러기에 어느 마을에서나 당제를 지낼 때에는 신이 아닌 고목나무의 제사를 지내오고 있지 않는가. 서양 사람들은 자연과 대립하며 살아오고 있지만 동양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다. 그러기에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을 생활 목표로 삼아오고 있지만은 동양 사람들은 자연과 동화되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고 살아온다. 배달민족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말은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물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가는 것은 순리다. 낮은 곳으로만 흘러내려 마침내는 대해를 이루는 것이 물의 생리다. 배달민족은 약소민족인 관계로 단군 이래로 수많은 외난을 겪어오면서 5,000년이라는 기나긴 역사를 이어온 것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온 덕분이었다. 김 작가는 오열탄을 찾아오는 도중에 문득 인생은 참으로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리요. 그러나 하늘과 땅은 늙지 않고 달과 함께 영원히 살아온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다. 인간 세계에는 생사와 흥망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은 지금에는 있을 수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100년 후에는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천지 자연은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달과 별들은 천년 만년 전부터 있어온 것이 아닌가? 황주 선의사 유모와 안약기생 옥황이 이별이 서러워 흐느껴 울자 여울물도 목임에게 흐느껴 울어줬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된 것은 인간적인 비애가 자연과 동화되어 버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김 작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산천 경계를 마음대로 구경하다가 한낮이 지나서야 희원산에 도착하였다. 희원산 계곡은 천하절경이었다. 기암 괴석 사이로 도도하게 흘러내리는 물은 돌에 부딪혀서는 구슬이 되고 언덕을 흘러넘을 때에는 폭포가 되었다. 게다가 환희정이라는 정자는 오열탄을 바로 눈앞에 굽어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위연히 서 있었다. 이런 심산유곡에 이런 절경이 있는 것을 누가 알고 여기에 정자까지 지어놓았을까? 저기 보이는 저 여울물을 오열탄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지요? 김 작가는 정자 위에서 쉬고 있는 늙은 나무꾼에게 물어보았다. 나무꾼이 땀을 닦으며 대답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저 여울물을 황공탄이라고 불러왔다우. 그런데 이즈음에 와서는 모두들 오열탄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세월이 흐르면 여울물도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모양이죠. 나무꾼은 이름이 바뀐 것을 세월의 탓으로 돌려버렸다. 오열탄을 옛날에는 황공탄이라고 불렀다는 말에 김 작가는 척이 놀랐다. 저기 보이는 저 여울물을 옛날에는 오열탄이라고 부르지 않고 황공탄이라고 불렀다는 말씀입니까? 물론이지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황공탄이라고 불러온걸요. 지금은 모두들 오열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언제부터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열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40-50년 전부터 일일 것이요. 옛날에는 왜 황공탄이라고 불러왔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저 여울물을 친히 건너 가셨다고 해서 그때부터 황공탄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임금님이 그 여울을 친히 건너가셨다는 말은 암만 해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옛날이기로 임금님이 이 깊은 산속까지 오셨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오열탄을 옛날에는 황공탄이라고 불렀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지 서거정의 다음과 같은 시가 정자 위에 걸려 있었다. 황공탄 여울 앞에 황공스러운 마음, 희완산 아래에서의 뜨거운 애정, 영천물은 어찌하여 목매어 우는고 애인끼리의 이별로 흐느끼는 것 같구나. 서거정은 희완산에 2번이나 다녀갔는지 다음과 같은 시도 걸려 있었다. 황주관에 꽃이 만발한 걸 보니 지난날의 유랑이 또 찾아왔던가. 목매어 우는 소리 언제나 끊이려나. 날마다 우는 소리 우레소리 같구나. 오열탄 여울로 내려와 물소리를 들어보니 수많은 바위들과 부딪히며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흡사 목맥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도 같았다. 이별이란 언제든지 슬픔이 그지없는 것. 그러나 이별을 그처럼 슬퍼했던 그들도 지금쯤은 모두들 초승으로 갔을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문득 얼마 전에 사별한 마누라 수한댁을 생각해 보았다. 사별이란 정녕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체념이 나게 되려니와 살아있는 사람끼리 생이별을 한다는 것은 사별의 이유가 아니었을 것 같았다. 당신네들은 이승에서 맺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나마 부디 맺도록 하소서. 김 작가는 유모와 옥형의 사랑에 마음으로부터의 추원을 올리며 계곡을 따라 발길을 상류로 옮겨나갔다. 오열탄 계곡은 경사가 급한 관계로 물발이 어떻게나 거센지 흘러내리는 물이 바위에 부딪혀 물보라를 심하게 일으킨다. 물보라가 물 한 개로 변해 앞을 가릴 지경이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오색이 영롱한 무지개가 이따금씩 떠올라 보이는 것은 아마도 물보라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김 작가는 일찍이 금강산 구경을 갔을 때 계곡으로서는 옥류동 계곡처럼 아름다운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열탄 계곡은 그것대로 또 다른 정취가 있었다. 물보라에 옷을 적시며 구절양장의 오솔길을 따라 계곡을 한참 거슬러 올라오니 높다란 암벽에 커다란 글씨로 문성대라고 새긴 세 글자가 보인다. 문성대? 옛날에 어떤 선비가 저 바위에 올라앉아 글 공부라도 했더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바위에 올라와 보니 눈알에 전개되는 경치가 천하일품이었다. 주위에는 수목이 울창한데 나무숲 너머로는 바다인지 호수인지 분간하게 열린 물까지 보인다. 숲속에서는 새들이 끊임없이 시저귀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 낚시꾼이 돌아오고 있는지 어디선가 어부사의 노래까지 들려오고 있었다. 눈앞의 풍경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멋이 있는지라 김 작가는 한 수의 시가 없을 수 없었다. 바위는 깎아지는 듯 겹겹이 쌓였는데 평평한 바다가 술 한 잔처럼 보인다. 숲에서는 새들이 시끄럽게 지저귀고 저물녘에 어부가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네. 임공의 낚시터는 어둠에 이던고 학사대가 아닌가 유심히 바라보노라.
산수를 좋아했던 그의 마음을 기리어 달뜨기 기다리며 마냥 배회하노라. 돌아갈 줄을 모르고 다리 뜨기를 기다리며 산속을 배회하고 있노라니까 여거 동력 하늘에서 쟁반같이 둥근 달이 오련히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달이 가슴에 그득히 안기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워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달 가운데 개수나무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상간 곱게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하고 노래를 불러가며 춤을 덩실덩실 추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김삿갓은 숫자에 달에 미쳐버린 사람이었던 것이다. 불세출의 시인 이태백은 달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달이 물에 비친 것을 보고 취중에 물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다 하거니와 자고로 유명한 시인치고 달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당나라 시인 장계는 한밤중 낚싯대를 타고 달을 바라보며 달은 지고 까마귀 울고 서리는 가득한데 고기잡이 불 단풍에 졸리는 듯 비추네. 고소성 밖 한산사의 그윽한 종소리 한밤중 나그네의 배에 들려오노나. 이상과 같은 만고불별의 명시를 남겼고 송나라 시인 소강절도 달을 바라보며 달은 하늘 복판에 떠있고 바람은 물을 스치며 불어온다. 이 밤에 이 청신한 못을 알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 라는 명시를 읊은 일이 있었다. 저 유명한 소동파도 후 적벽부 속에서 달은 밝고 바람이 맑은 이 좋은 밤을 어쩌면 좋을 것인가 하고 찬탄하지 않았던가. 달에 대한 시는 어찌 중국 시인뿐이랴. 우리나라 시인들에게도 달에 관한 시가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남성들의 시는 잠시 접어두고 여류 시인들의 시를 한두 편 소개해보기로 하자. 개성명기 황진이의 바늘이라는 시는 앞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거니와 정조 때의 가정부인 김삼의당의 추야월이라는 시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달은 하나면서 두 곳을 모두 비치나 님과 나는 천리나 떨어져 있어. 바라건대 저 달빛을 따라가 밤마다 님의 곁을 밝혀주고 싶어라. 얼마나 섬세하고도 애절한 사랑의 노래인가. 기생 일타웅에게도 상월이라는 시가 있다. 뚜렷한 저 달은 밝고도 밝아 한 조각 그 빛깔 만고에 아름답다. 넓은 세상 어디서나 저 달을 바라보며 울고 웃는 애인들 몇몇이나 있을꼬. 김삿갓은 달에 대한 시들을 회상해보며 흥에 겨워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데 벼랑간 어디선가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귀신이요, 사람이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 산중에 누가? 김삿갓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눈을 들어 살펴보니 저만치 암벽 앞에 사람 하나가 우뚝 서 있다. 달빛에 보니 나이는 50가량 되었을까. 머리에는 반관을 썼고 옷은 바지저고리 차림이었다. 나는 귀신이 아니요. 귀공은 무슨 일로 이런 밤중에 산속에 혼자 계시오? 김삿갓은 그쪽으로 두세 걸음 다가가며 큰 소리로 물었다. 상대방도 귀신 아님을 알고 안심이 되는지 두세 걸음 가까이 다가오며
그 말은 내가 노형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요. 노형은 이 밤중에 무슨 일로 혼자 춤을 추고 있단 말이요? 하고 묻는다. 김삿갓은 너털 웃음을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세상 구경으로 떠돌아다니는 방랑객이요. 달이 하도 좋기에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춤을 한번 추어보았다오. 그 소리에 상대방도 소리를 크게 내며 웃었다. 달을 보며 춤을 추었다니 노형은 못 떨어진 풍류객인가 보구려. 춤을 추려면 술이 있어야 할 게 아니요. 내가 고처하는 함굴속에 술이 있으니 이리 내려오시오. 춤을 추어도 술이나 한 잔씩 나누고 봅시다. 김삿갓은 그렇지 않아도 술 생각이 간절하던 편인지라 염치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가 거처한다는 암굴은 그가 서 있는 바위 옆에 서 있다. 출입구는 사람 하나가 겨우 드나들게 좁았지만은 안에 들어와 보니 두세 사람은 넉넉히 잘 수 있는 넓이였다. 암굴 한복판에는 호롱불이 켜 있는데 호롱불 주위에는 술병과 북어 같은 마른 안주도 놓여 있었다.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인기척을 듣고 잠깐 밖에 나갔던 모양이었다. 우리가 이런 데서 만난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요. 앉으시오. 술을 한 잔씩 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암굴 주인은 수염이 유난히 탐스러워 보였다. 김삿갓은 술잔을 받으며 묻는다. 노형은 혹시 산중에서 돌을 갖고 있는 도인이 아니시오? 노인은 고개를 흔들며 대답한다. 도인이요? 세상에 도인처럼 황된 인간이 없는데 무슨 할 일이 없어 도인 노릇을 한단 말이오. 도인이 아니라면 산삼을 찾아다니는 신만이인가 보구려. 신만이? 신만이는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대로 꿈이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꿈은 너무도 작은 것이 털이요. 사람은 모름지기 꿈이 커야 하는 거예요. 도인도 아니고 신만이도 아니면서 커다란 꿈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김삿갓이 저기 궁금해하는 기색을 보고 암굴 주인은 웃으며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서울에서도 용산에 사는 임초사라는 사람이요. 암굴의 주인공이 서울에 사는 임처사이거나 동네에 사는 최거사이거나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다만 김삿갓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이 사람은 이런 깊은 산중에서 무엇 때문에 혼자 암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점이었다. 도인도 아니고 신만이도 아니라면 노형은 산속으로 돌아다니며 광맥을 찾고 있는 광산가라는 말씀인가요? 임처사는 너털 웃음을 웃어가며 이번에도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광산을 한다는 것은 사업치고는 꿈이 제법 큰 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품고 있는 꿈에 비기면 그따위 꿈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노형은 그렇게도 큰 꿈을 품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김삿갓은 큰 꿈이란 도대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일까 싶어 머릿속으로 맹렬히 궁리해보다가 벼랑간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말했다. 아, 이제 알겠소이다. 노형은 이런 산속에서 무시무시한 음모를 도모하고 있는 모양이구려. 이번에는 임처사가 놀란다. 무시무시한 음모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안 할 말로 노형은 이 산중에서 역적을 도모하고 계시는 게 아니요. 옛날에 꿈이 컸던 사람들은 나라를 손아귀에 놓기 위해서 역적모의를 흔히들 산중에서 하지 않았어. 임처사는 역적모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내 크게 웃는다. 역적모의라고요? 나라 하나를 손아귀에 넣으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모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소이까? 혼자서 역적을 도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오? 듣고 보니 그도 그럴성 싶었다.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 역적모의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던가. 그러면 노형이 품고 있는 꿈은 도대체 어떤 꿈이란 말씀이요? 김삿갓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어 마침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임처사는 술을 연방 권해가며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다. 역적을 도모하는 것도 꿈치고는 결코 작은 꿈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패기만 있다면 역적모의도 사내 대장부로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기는 하지요. 그러게 옛날부터 승즉 군왕이요 패즉 역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이까. 그러나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꿈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꿈이라는 것을 아세요?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궁금증만 부추겨주는 데는 약이 오를 지경이었다. 그래서 한 대 후려 갈기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노형은 허풍이 너무도 과하시구려. 광맥을 찾는 것도 아니고 역적모의를 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보다 더 큰 꿈이 이 세상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요? 김작갓은 감질이 날 지경이었지만은 임처사는 여유만만하게 빙글빙글 웃어가며 말한다. 너는 누구보다도 꿈을 크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오. 그래도 짐작은 못하시겠소? 김작갓은 농락을 당하는 것 같아 점점 약이 올랐다. 평소에 눈치가 둔한 편은 아니었지만은 임처사의 말이 너무도 허황하여 가늠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숫제에 입을 다문 채 술만 마시고 있노라니까 임처사는 한술 더 떠서 다시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는 일은 금세에 관한 꿈이 아니고 내세에 관한 꿈이라고. 그래도 짐작을 못하시겠소? 내세에 관한 꿈이라고? 김작갓은 임처사의 능글맞은 화술에 걸려들어 자꾸만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리하여 멍하니 앉아있다 보니 저쪽 구석에 놓여있는 지남철이 우연히 눈에 띄었다. 김작갓은 그 지남철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크게 질렀다. 아, 이제 알겠소이다. 노령은 풍수학을 연구하는 집안이시구려. 임처사는 무릎을 치며 감탄한다. 옳게 아셨소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풍수학에 관심이 있어 연구해 오고 있는 지술사라고. 풍수학은 보통 학문과는 달라서 현세가 아닌 내세의 부귀와 형과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따라서 학문 중에서는 가장 원대한 꿈의 철학이라고. 풍수학을 원대한 꿈의 철학이라는 말에 김작갓은 소리를 크게 내 웃었다. 세상에 풍수설처럼 허무맹랑한 학설이 어디 있다고 그와 같은 허풍을 떨고 있단 말인가. 그러나 임처사는 좌총령이 어떠니 우백호가 어떠니 하며 풍수설을 제멋대로 한바탕 떠들어대다가 나중에는 이런 말도 들려주었다. 대지는 모두 생물에게 활력을 넣어주는 생기의 근원이에요. 따라서 대지의 품속에 거주하는 사람의 운명은 대지가 공급해주는 생기가 좋고 나쁘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풍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오? 풍수라는 말은 장풍득수라는 말을 두 글자로 줄인 말이라는 것을 아세요? 임처사가 무슨 소리를 하거나 김작갓은 풍수학을 별로 대견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풍수설이란 원시신앙과 음양사상이 하나로 결부돼 오늘날과 같이 풍수학설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처사는 김작갓을 설복시키려고 이런 말도 하였다. 청호경이라는 책에 보면 음양이 부합하고 천지가 교통하고 내기가 맹생하고 외기가 성형해야만 풍수가 자성하다는 거예요. 김작갓은 임처사의 시덥지 않은 장강설을 수재 봉쇄해버리기 위해 임처사에게 다음과 같은 퉁바리를 주었다. 풍수설이란 한마디로 요약해 말하면 자손들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 자기네 조상의 뼈를 명당자리에 묻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겠소. 살아생전에 무슨 할 일이 없어 하필이면 그따위 허황된 연구를 한단 말이오. 임처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그것은 노영이 모르시는 말씀이요. 사람은 모름지기 현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떠서 앞을 내다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명당에도 청학포란형이니 미인대경영이니 노서하전형이니 하는 여러 가지 형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 형국에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흥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영은 마음에 드는 명당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울에서 멀고 먼 여기까지 내려와 토굴 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요? 물론이죠. 나는 명당자리를 하나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꼭 두 자리를 찾아내야 해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조상을 명당자리에 모시면 자손들은 영화를 절로 누릴 수 있을 터인데 무슨 까닭으로 명당자리가 둘씩이나 필요하다는 말씀이요? 임초사는 약간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이렇게 대답한다. 이왕 말이 난 김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하리다. 내가 풍수하게 조예가 깊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어떤 대관께서 자기에게도 명당자리를 하나 꼭 구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른께서 모칠 명당자리하고 내가 조상을 모실 자리하고 두 자리가 꼭 필요해요. 그런 양반한테서 그런 부탁을 받았다면 보수가 대단하시겠구려. 명당자리 하나 찾아주는데 보수는 어느 정도나 받으시오? 김삿갓은 눈을 딱 감고 물어보았다. 그런 일에 어디 일정한 보수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명당자리를 부탁하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요. 노형의 경우는 도용 자신이 그 방면의 권위자인데다가 상대방은 고관을 지는 분이라니까 보수를 아무리 적게 받아도 천냥쯤은 받아야 할 게 아니오. 김삿갓은 그 방면에는 문외한인지라 크게 부른다는 것이 겨우 천냥이었다. 임초사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친다. 여보시오. 어느 미친놈이 겨우 천냥을 받고 명당자리를 구해줘. 그 양반은 명당자리 하나만 구해주면 백석 타작하는 농토를 하나 주겠노라고 하신걸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딱 벌렸다. 임초사가 토굴생활을 해가며 명당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를 그제야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날 밤 두 사람은 술을 마셔가며 명당에 대한 논쟁을 늦게까지 계속하다가 자정이 지났어야 잠자리에 들었다. 임초사는 자리에 누우면서 김삿갓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새벽까지 일어나 명당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니까 노영은 마음껏 주무시다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시오. 조반상은 챙겨놓고 가기로 하겠소. 명당자리는 꼭 새벽에 찾아 나서야만 하오? 물론이지요. 명당자리라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것이어서 꼭 아침 해가 비칠 때 봐야만 형국이 제대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라오. 그러고 보면 명당자리를 찾아낸다는 것은 여간한 고생이 아니로군요. 다음날 아침 늦지막하게 일어나 보니 임초사는 명당자리를 찾아 나섰는지 보이지 않고 다만 머리맡에 암죽과 대추와 날콩 같은 것이 한 접시 놓여있을 뿐이었다. 산중 생활에 관리하도록 벽곡을 먹고 살아오는 모양이었다. 이런 고생을 해가며 명당자리를 찾아 헤매는 허무맹랑한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김삿갓은 조반 대신에 벽곡을 먹으면서 풍수살에 미쳐 돌아가는 임초사라는 사람이 가소롭기 그지없게 느껴졌다. 그리하여 조반 후에 암구를 떠나면서 임초사에게 주는 다음과 같은 충고비슷한 시를 한 줄 써놓았다. 가소롭소 용산 사는 임초사 양반, 어쩌다가 늙음하게 풍수학을 배워서 두 눈으로 온갖 산맥 꿰뚫어 보며 모든 골짜기를 쓸데없이 누비고 다니오. 눈에 훤히 보이는 천문도 모를 일인데 막막한 땅의 이치 어찌 알 수 있단 말이오. 두 말 말고 집에 돌아가 술이나 마시고 달빛 취한 김에 파리한 마누라나 껴안소. 산을 하나 넘어오니 그때부터는 황해도가 아닌 평안도 중화 땅이었다. 중화거울 어딘가에는 고구려 동명왕의 무덤이 있다고 들었기에 오늘 밤은 수월사라는 절에서 자고 내일은 동명왕의 무덤을 찾아볼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수목이 울창한 숲속을 한가롭게 걸어오고 있노라니까 어디선가 이상한 숨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 깊은 산중에서 남녀가 야부라는 것도 아닐 텐데 저게 무슨 숨결 소리일까? 이상한 예감이 들어 발길을 멈추고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양지바른 풀밭에서 젊은 중이 해계망 측악에도 손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아 일순간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가량 되어 보이는 젊은 중놈이 풀밭에 주저앉아 용두지를 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얼굴을 다시 돌려보니 젊은 중놈은 허리춤을 활짝 까불리고 정신없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 물건이 다듬이 방망이처럼 탐스럽지 않은가. 저런 망할 놈이 있나. 아무리 누가 보지 않기로 백죄 저럴 수가 있을까. 하기는 아무리 중이기로 생리적인 충동만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인지 모른다. 20 전후에 그와 같은 장난을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청년이 과연 몇이나 있을 것인가. 비단 젊은 중의 경우만이 아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 태종 때 원효라는 스님은 요석공주가 탐이나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 내가 자루를 박아 하늘 기둥을 바치도록 하리라 하고 해괴한 노래를 부르며 거리로 떠돌아다니는 일이 있었다. 그 노래의 덕택으로 원효 스님과 요석공주는 정을 통함으로써 설정을 낳게 됐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승려들도 사람인 이상 여색에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는 일이라. 옛날 중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덕이 높은 어떤 천자가 깨달음의 세계를 터득하고 싶은 마음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름 높은 승려 10여 명을 모아들였다. 그들은 미인이 눈앞에 있어도 과연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 시험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승려들의 사타구니에 조그만 북을 하나씩 매달아 놓고 미녀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알몸뚱이로 춤을 추게 했더니 승려들의 사타구니에서는 제각기 둥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울려나오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고승 한 사람한테서만은 북소리가 들려오지 않기에 그래야말로 참다운 노승이로다 하고 크게 감탄하며 가까이 와보니 그 스님의 물건은 얼마나 맹렬하게 발기했던지 숫제 북을 뚫어버려서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고사를 미뤄보면 중이라고 해서 여색에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김삿갓은 젊은 중이 손장난하는 것을 덮어놓고 나무랄 생각은 없었다. 김삿갓은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가며 젊은 중을 넌듯이 이렇게 타일렀다. 이 사람아, 아무리 누가 보지 않기로 백주의 중이 이게 무슨 짓인가? 예? 젊은 중은 경풍이라도 하듯 놀라며 부랴부랴 바지 허리춤을 치켜 올린다. 얼굴을 새빨갛게 붉혔으면 말할 것도 없었다. 이 사람아, 나도 젊었을 때 많이 해본 일이니까 너무 무안할 건 없네. 김삿갓은 젊은 중에 무안을 털어주려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장난도 좋지만 전에는 불경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그런 장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넌지시 훈계의 말을 들려주었다. 그러자 젊은 중은 고개를 허되게 흔들며 이렇게 변명한다. 아닙니다. 오늘은 어쩌다가 그런 장난을 한번 쳐본 것입니다. 평소에는 불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옵니다. 불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에는 지금까지 어떤 불경들을 읽어보았는가? 황경도 읽고 반야경도 읽고 법구경도 읽었사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전에는 한문 실력이 대단한 모양일세그려. 그 순간 김삿갓은 젊은 중에 한문 실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장난기가 돌았다. 그리하여 즉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면 시도 잘 지을 수 있을 게 아닌가. 조금 전에 장난하던 때의 기분을 시로써 한번 읊어보도록 하게나. 자네가 시를 잘 지으면 오늘의 일을 누구한테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하겠네. 젊은 중은 구원의 길을 얻은 듯 눈을 커다랗게 떠보이며
소승은 불경만 읽었지 시를 정식으로 배운 일은 없사옵니다. 그러나 선생께서 그처럼 말씀하시니 소투른 대로 한 수 읊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더니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어보이는 것이었다. 사방을 둘러보아 아무도 없기에 바지허리춤 다리까지 밀어내리고 예쁜 색시 마음으로 생각해보며 붉은 기둥 주먹 안으로 뚫고 들어갔어. 방울방울 정수가 땅에 떨어질 때면 해가 동글동글 하늘에서 맴도는 듯 이미시여 이 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수천 번 주먹 놀려 헛되이 버리나요. 김 작가는 젊은 증이 들려주는 시를 들어보고 그의 등허리를 힘차게 두드려주며 크게 감탄하였다. 과연 그대는 한문 실력이 대단하군 그래. 장난치던 때에 알거든. 그 심정을 그렇게도 절묘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여간해서는 안 될 일일 걸세. 깊은 산중에서 자네 같은 시인을 만난 것은 나의 커다란 기쁨이네. 젊은 중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합장하며 머리만 숙이려 보일 뿐이었다. 김 작가는 젊은 중을 놀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기에 얼른 말머리를 이렇게 돌렸다. 미근방에 수월사라는 절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월사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길을 오리쯤 곧장 올라가십시오. 수월사는 동학산 기슭에 있사옵니다. 거기 가면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지? 물론입니다. 절에서는 찾아오시는 손님을 쫓아내는 일은 없사옵니다. 젊은 중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도 무엇인가 불안스러운지 잠시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다시 말한다. 수월사의 송암 주지 스님은 70이 넘으신 분이랍니다. 도가 높으신 분이지만은 말투가 투박스러우셔서 소인들로부터는 못돼먹은 늙은이란 평을 받고 계시옵니다. 선생께서는 그 점을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으실 것이옵니다. 나는 하룻밤 잠만 자고 떠날 거니까 그런 일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일세. 아무튼 고맙네. 젊은 중과 작별하고 수월사로 찾아오니 절 앞엔 1000년쯤 되었을 싶어 보이는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나무 그늘에서 70을 넘어 보이는 대머리 스님과 뾰족뾰족 뿔이 난 유관을 쓰고 있는 늙은이가 걸상에 마주 앉아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머리가 수박덩이 같은 노승은 송암 주지이고 유관을 쓴 유생은 그의 친구인 모양이었다. 김 작가는 노승에게 허리를 정중히 굽혀 보이며 말한다. 저는 지나가던 과객이올시다. 하룻밤 신세를 주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그렇게 나오면 주인 되는 사람은 답례를 정중하게 해오를 일이다. 자비심이 풍부해야 할 승려로서는 더 그래야만 오를 일이었다. 그러나 송암 스님은 답례를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끄덕하더니 우리 절에는 상자가 여러 명 있으니 그들한테 가서 말해보시오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것이 아닌가. 노승은 나이가 많아도 목소리만은 쟁쟁하였다. 그러나 눈은 이상하게도 흰자위가 유난히 많아서 마치 흰죽에 후추알이 빠진 것 같았다. 김 작가는 젊은 중한테서 이미 들은 말이 있기는 했지만은 정작 노승을 대보고 안이 굽기 그지없었다. 그리하여 발길을 돌리며 노승을 비아냥하는 조롱의 시를 다음과 같이 한 수 읊어 갈겼다. 중의 머리는 동글동글 땀난 알의 불알 같고 선비의 머리는 뾰족뾰족 앉은 개의 모 같구나. 목소리는 구리방울을 굴리는 듯 쟁쟁하건만 눈은 흰죽에 후추알이 떨어진 것 같도다. 불친절한 접대가 비위에 거슬려서 욕을 해주는 대신에 한 수 씹으려 본 것이었다. 김 작가는 잠자리 승낙을 받으려고 상자를 찾아오면서도 내심으로는 송암 주지의 안입고 온 태도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도가 높은 스님이라면 어딘가에 자비로운 맛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송암 스님에게는 자비로운 맛은 한 푼어치도 없으니
그런 사람이 무슨 놈의 도승이란 말인가. 김삿갓은 송암 주지의 안이 굽던 태도가 생각할수록 불쾌하였다. 그러나 수월사의 상자 스님들만은 열이 하나같이 친절하고 다정하였다. 그러기에 김삿갓은 객방에 들어앉아 바랑을 내려놓으며 젊은 상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가 자비로운데 유독 주지라는 송암 스님만은 왜 그렇게도 부침성이 없어? 나는 많은 스님들을 만나보았지만 송암 스님처럼 멋대가리 없는 스님은 처음 보았소. 상가가 웃으며 말한다. 주지 스님께서는 워낙 가식을 모르시는 어른이옵시다. 그 때문에 신도들로부터 가끔 오해도 받고 계시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도가 높으시서 매우 존경하실 어른이십니다. 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소만은 도가 높을수록 머리는 낮아야 하는 게 아니요. 모르면 모르되 송암 스님은 남자 손님한테는 불친절해도 여자 손님들한테만은 사족을 묻을 것이요. 김삿갓이 짓궂게 익사를 부리자 젊은 종은 소리를 크게 내어 웃는다. 손님은 주지 스님과 왜 그렇게도 잘못 사귀셨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지 스님께서는 여자 신도들한테는 비교적 친절하신 편이랍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나자 송암주지가 더욱 밉살스럽게 느껴졌다. 절에서 숙식을 제공해 받았으면 떠날 때에는 주지 스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김삿갓은 주지 스님을 만나지도 않고 길을 떠나려 하였다. 그런데 길을 떠나며 법당 앞을 통과하다 보니 문제의 송암주지가 가사를 의젓하게 차려입고 손에 염주를 든 채 거울상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 꼴을 보자 고맙다는 인사보다도 그를 비꼬아주는 시가 먼저 입에서 튀어나왔다. 거울상에 앉아있는 부처 같은 저 스님은 어찌하여 악인 꼴을 하고 있는고. 이 절 스님은 사람 대접이 하도 고약하니 적당한 날에 서쪽으로 떠나가리라. 김삿갓은 멀리서 송암 스님을 바라보며 밉살스러운 시 한 수를 남기고 아무 미련 없이 나그네 길에 올랐다.